오늘은 사랑을 움켜쥐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계십니까? 기도 없는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아닌 거죠. 기도가 필요한 줄은 알지만 정작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큰 틀은 기도입니다. 기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는 두 번째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유명한 명언을 많이 남겼는데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러면서,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남긴 말 중에 기도와 관련된 말도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금 기도해라 그리고 용서해라, 그런 문장이고, 또 하나는 나의 기도는 하늘로 비상하나 나의 마음은 지상에 머물러 있구나. 진정한 마음이 담기지 않은 기도가 어찌 천국에 다다를 수 있으랴. 마음은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천상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오늘 우리가 과연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열망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열망, 그것은 그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로 표현된 것이건 표현되지 않은 것이건 영혼의 진지한 열망이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영혼의 갈망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무언가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고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은 과연 어떻게 무엇을 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에 관한 점검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사이에 여러 내용들을 다 생략하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저 시간을 늘리는 그런 공덕과 공력의 그런 수고가 아닙니다. 기도는 대상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다. 아버지라는 말, 그 위에 보면 각 족속에게라는 말도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이 각 족속이라는 말이 파사파트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파테르인데, 그러니까 파사파트리아 그리고 파테르, 비슷한 소리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의 연결이죠.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에는 father라는 말과 또 아버지적인 것, 그것을 fatherhood라고 하는데 fatherhood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각 족속의 족속은 family라는 말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father나 family나 비슷한 그런 글자로 되어 있기도 하죠. 어쨌든 모든 가족, 모든 신자들의 가족,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높은 권세자, 높은 실력자에게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넉넉하신 분, 풍성하고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풍성함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구하면 아버지 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어도 4개 이상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4개의 계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적어도 4개의 계단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강건함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고, 세 번째는 그 사랑의 알미며, 네 번째는 충만함이라.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에 의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둘째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 사랑의 모든 차원을 알기를 구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바로 거기까지 충만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순서로, 이런 계단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계단은 강건함입니다.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육신도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교회 환우들의 명단을 쭉 제가 받아서 어저께도 한 분 한 분 이름을 읽으면서 지금 여기에도 읽어드릴 수 있지만, 그런데 또 이제 나는 왜 안 불러주나 그럴까봐 좀 조심스럽긴 하죠. 여기에 지금 오늘 1부 예배 시간과 2부 예배 시간에 환우 명단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덜 아프고 빨리 그 고통이 멈추고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사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그렇게 복음 전하며 기도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강건하여지는,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다라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런데 왜 여기서 다시 주님이 내주하셔서 강건하여져야 하는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것은 F.F. 브루스 같은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여기서 강건하여지다라는 것은 더 튼튼해지고 더 든든해지고 더 활기차게 되도록 성령의 내적 강화의 힘을 알도록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령이 강하여져야 되겠다. 더 탄탄하고 더 든든하고 더 흔들리지 않고 생명력을 가지고 활기차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할 때 여기 계시다라는 말이 거주하다라는 말인데 헬라어에는 2개의 커다란 의미의 거주하다가 있습니다. 물론 의미적으로 우리 한국어에도 그렇고 모든 언어에도 다 그렇게 2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겠죠. 여기에 헬라어에는 파로이케오라는 말과 카토이케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는 카토이케오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먼저 파로이케오라는 말은 나그네로 어떤 장소에 잠시 머물다, 거하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카토이케오라는 말은 어떤 곳에
정착하다. 일시적인 거주가 아니라 영구적인 거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바울이 택한 단어 카토이케이는 셋방이 아닌 자기 집, 내일 떠날 숙박객이 하룻밤 묵어가는 곳이 아닌 자기 집에 있는 주인의 거처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고 주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영원히 정착하시고 거하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기를 내 안에 사는 분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렇게 고백하였는데 이제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주하시고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영원히 머무셔서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우리 심령이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님이 잠깐 머무셨다가 가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마음속에 주인이 되시고 영원히 거주하셔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심령이 강건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 우리 예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 성도에게 가장 탁월한 미덕이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성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분은 참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교회는 참 사랑이 많아.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기초가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은유가 있죠. 하나는 식물학적이고 하나는 건축학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박히고 그러죠. 나무나 식물이 깊게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그리고 또 터가 굳어져서 굳건한 터 위에 세워지는 건물처럼 그렇게 토양 또는 토대라는 그런 은유, 그것은 모두 기초를 의미하는 건데 우리의 삶의 기초가 든든하고 안전하게 세워져야 할 기초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건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성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봉사에 탁월한 실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저 사람은 왜 사랑하며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정작 문제는 내가 사랑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 교회는 사랑이 없어. 냉랭한 교회야. 그렇게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말고 참 저 교회는 사랑이 넘쳐.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모든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듣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랑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랑은 세 번째 단계의 기도로 넘어가는데 사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또는 여기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여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제목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할 때 이 알고가 영어로 grasp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grasping the love라고 영어 제목을 줬는데, 그러니까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알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헬라어에도 이 카타람바노라는 말은 첫 번째 의미는 붙잡다라는 의미입니다. seize with force라고 해서 힘을 주어서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한국어로 하면 움켜잡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한국어에 움켜쥐다라고 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제목에는 움켜쥐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또 어떤 한글 글에는 보면 앞에 무슨 꽉 뭐 이런 단어가 있으면 움켜쥐다라고 수동태적으로도 글을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무언가를 꽉 붙잡는 거, 이게 움켜잡다, 움켜쥐다인데, 이게 카탈람바노고 영어의 그래스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동시에 이 comprehend, understand,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꽉 붙잡고 사는 것과도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의 삶에 맺어져야 할 사랑의 열매도, 내가 사랑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사랑을 가지고 돕고 있는가,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가, 이것도 사랑을 우리가 꽉 좀 붙잡고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랑을 움켜쥐다, 이렇게 제목을 잡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사랑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높고 넓고 길고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확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해석가는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높은 곳으로 올라가든 깊은 곳으로 내려가든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삼아서 그려내도 다 그려내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또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드러나는데, 십자가의 세로 막대는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늘을 향하고 있는 반면에 가로막대는 예수님의 팔을 거기 묶은 채 마치 온 세상을 초대하고 환영하는 것처럼 펼쳐지고 있다. 바로 여기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꽉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하나님의 사랑, 날 사랑하심,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꽉 붙잡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꽉 붙잡아야, 그래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높고 넓고 길고 깊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평생토록 해도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가
풍성하다는 말을 쓰고 또 충만하다라는 말도 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벽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길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기 위하여 날마다 그 영원성의 시간을 향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식당의 간판에 보니까 어제보다 맛있는 집 뭐 이렇게 되어 있던지, 우리가 사랑을 알 때도 어제 알았던 것보다 더 사랑을 깨닫고 어제 알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오늘 알고 그 사랑,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강건함에서, 그리고 사랑의 기초라는 두 번째 단계,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근원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플레로마라는 충만하심이라는 단어 뒤에 보면 전치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에이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플레로세테 에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충만하심까지, 충만하심으로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 이 영어로는 into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 거기 안으로, 거기까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와 함께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향하여서, 그것을 좀 목적지향적으로 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으로 더 들어가고 날마다 들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충만하지 못한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풍성한 분이시라고 앞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충만하심, 모든 것들 위에 완전하신, 충만하신 거기까지 이르기 위하여서 날마다 완전하여져 가고 날마다 거룩하여져 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저들 안에 있고 저들이 내 안에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충만하심 거기까지 가기 위하여서 날마다 거룩함의 길을 걷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꽉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함에 거기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앞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풍성하신 아버지시라, 그렇게 우리가 바울 사도의 기도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는데 20절 21절 말씀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더 넘치도록 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더 넘치도록 이라는 말은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어떤 문법 설명서에는 최고의 최상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측량할 수 없이 더 많은, 더 많고 더 많은,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영광의 풍성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움켜쥐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충만하신 하나님에게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죠.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를 하시기도 했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를 하실 때 1년에서 2년 정도까지를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 본문만 가지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설교가 엄청 길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한 권의 설교를 몇 년씩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로마서 강해는 우리 한글로 번역된 게 12권까지 되고 이 에베소서 강해는 6권이나 되거든요. 책이 1장부터 6장까지가 내용이.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참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본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해석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은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그렇듯 기도가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와 같습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통로와 같아서 우리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봉사는 하는데 기도가 없고 전도와 선교는 있는데 기도가 없다면 뭔가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보다 기도가 중요하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회의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하지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능력으로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토대가 되고 토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 사랑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충만하심에 이르도록 거룩하고 완전한 그런 영원성의 삶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고 견고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그 사랑, 충만하심을 향하여 오늘도 기도로 사명 감당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